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판을 받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나중에 또 로마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그분은 합당한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하셨다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즘 말로 하면 불법 재판이죠. 아주 불리하게 또 재판을 집행하는 당사자들의 여러 가지 불법 행위가 성경에 역력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서 불의하게 참으로 대접받고 또 합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도 가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바로 처형된 그러한 일을 당하셨다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당혹스럽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은 지금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위임 통치하고 있고 따라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예, 오늘 마가복음 14장 53절, 마가복음 14장 53절서부터 65절까지 소위 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통치 기구인 산헤드린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 장면인데 뭐 중간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전적으로 자신들의 율법도 어기고 당시에 있었던 로마의 시민법도 어기고 아주 정말 정상적인 재판이 아닌 것이죠. 자, 53절로 가보겠습니다. 53절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는데 그와 더불어 모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더라. 제사장들에는 급수가 있어서 대제사장은 1년에 그 한 명만, 그죠? 뭐 소위 말하는 최고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은 한 명이고요. 그 밑에 이제 수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반 제사장들이 있고 아마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 서기관 모든 소위 말하면 주류 권력층들이 지금 다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 지금 모여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분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에까지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며 몸을 녹이더라. 베드로가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 멀찍이 떨어져서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지는 못한 채 하여간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됐는가 하고 아마 확인하러 따라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뭐 영적으로 어떤 분들은 적용을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바짝 따르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같이 멀찍이 따라가다가는 실족하거나 죄를 짓는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설교는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또 영적으로 적용해 가지고 이거를 그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면 안 되고 다만 우리 마음에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을 가깝게 그죠?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태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5절에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자,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대부분 안 좋은 상태로 나오는데 이 공회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뭐 오늘날로 치면 뭐 종교 회의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그런 그 용어인데요. 참 의미심장하게도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말이 교회사에서 이제 여러 번 쓰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은 바티칸, 소위 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공회라 그러죠. 바티칸 제1공회, 제2공회 이래서 회의를 소집해서 자기들끼리 무슨 교리를 정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는 대적하는 그런 교리들이 많이 양산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여기서도 지금 공회에서도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소위 말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WCC라 그래가지고 아주 뭐 그 안에는 뭐 공산주의자들도 가득하고 또 테러리스트들에게 헌금도 지원하는 뭐 하여간 우리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사탄의 도구처럼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당수 교회들이 여기에 아주 이 잘못된 저기를 가지고 가담하는 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NCC라고 해서 National Council of Churches라 해가지고 한국 교회 협의회가 있고 이런 각 국가의 교회 협의회들이 모여서 WCC라고 해서 World Council of Churches라 해서 세계 교회 협의회 이렇게 부릅니다. 협의회란 말을 쓰는데 이것들이 다 묘하게도 전부 다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걸 보면 성경적 용례, 성경에서 이 카운슬이라는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기본 원칙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하되 아무도 찾지 못하였으니 아무리 증인을 찾아도 없더라. 근데 여기서 이제 죽이려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소위 말하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로 가면 자기들 스스로 빌라도가 니들이 가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했더니 우리는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법에 어긋난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증인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제9명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에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짓 증언할 사람들을 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이 참 스스로의 모순이 되는지. 또 신명기 19장에는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지면 그 사람 범죄자에게 처벌할 그 징벌을 거짓 증인한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율법이 신명기 19장 18, 19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하고 있는 것은 정말 자신들의 율법에도 어긋나고 당시의 로마 시민법에도 어긋나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왜 이렇게 열심히 찾고 있느냐. 그래도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에 따르면 분명하게 증인은 2명이 있어야 돼요. 2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 돼. 근데 지금 몇 사람이 와가지고 증언했는데 서로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판결을 못 내리고 있어요. 다른 거는 많이 불법을 행하면서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그래도 이 율법대로 해보려고 이 위선적인 태도를 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56절 이는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한 자가 많으나 증언은 많이 구했어요. 사람을 데려다가 왔는데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2명의 증언이 일치해야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는데 일치를 안 하니까 지금 법정에서 증거가 없으니까 사형 선고를 지금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분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이 거짓 증언 분명히 나와 있죠.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자, 증언 중에 이 증언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디서 주워 들어서 하는 얘기 같아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빗대어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자기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라 이거죠.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해서 지금 자기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헤롯 성전 있는 어마어마한 큰 건물을 이걸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고 얘기했다고 거짓 증언을 지금 하는 장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요한복음 2장 18절에 요한복음 2장 18절에 이에 유대인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그러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그 더럽히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갖다가 다 척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유대인들이 화가 났죠. 그래서 도대체 뭔 권한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표적이 있느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성경에 이렇게 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증언을 뭐 여기저기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서 마가복음 14장으로 가서 일치하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60절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에서 일어나 예수님께 물어 이르되 증언을 아무리 찾아도 안 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예수님을 갖다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증인들이 지금 너를 대적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왜 말이 없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하되 지금 막 다그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침묵,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셨죠. 따라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아무 답변하지 아니하시고 입을 다물고 계셨다. 61절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거늘. 이것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오는 그 예언이죠. 대제사장이 다시 그분께 물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 받으실 이, 하나님 대신에 이렇게 표현했네요. 찬송 받으실 이. 이 bless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데, blessing 하면 복이라 그러죠. 복.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blessed라고 하는 말을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복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찬송 받으실 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복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복 주셨다는 얘기가 되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분은 찬송 받으실 분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영어로는 이게 bless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bless, 그러면 우리를 복 주신다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bless 한다는 얘기는 찬송한다는 뜻으로, 경배한다는 뜻 비슷하게 또 쓰여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그 어원은 bleed라서 피를 흘린다는 것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하여간 예수님의 보혈과도 무관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립된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으로 정립해서 교리를 만들기는 쉽지는 않고 그냥 그런 뉘앙스 또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 정도만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시면 같은 상황인데요. 57절. 57절서부터 이제 지금 읽은 마가복음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63절에 마태복음 2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잠잠하시거늘 아까 말씀드린 그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죠. 예언을 성취하신 거죠. 대제사장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내가 너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노니, 이거 맹세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렇다. 내가 바로 그렇다. 이렇게 또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영어식 표현으로 보면은 가끔 가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렇다, yes 그렇게 답변하는 대신에 네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전히 이제 오늘날 영어에서도 그게 그렇다는, 네 말대로 맞다 그런 뜻이에요. 네 말대로 맞다 그런 뜻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기록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그렇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유명한 여호와라고 하는 구약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시면 마가복음 14장으로 오시면 62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까 찬송 받으실 이 그리스도냐 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냐 하고 같은 뜻이겠죠.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똑같은 표현이 의미는 같은데 지금 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요한복음에서 배우셨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내가 그다, I am, 그러니까 그 사람이냐 하니까 I am, 맞다. 우리말로는 뭐 맞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는 이게 I am이고요. 이 I am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주님이죠,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이름 가르쳐 달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가면 주의 이름이 뭐냐, 누가 널 보냈냐, 그러면은 I am이 보냈다고 해라.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제 스스로 계시니 이렇게 번역을 했죠. 번역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이 철학자들도 모여서 지존의 존재, 온 우주에서 전지전능, 그렇죠? 무소부재 한 어떤 최고의 선, 최고의 의롭고 거룩한 그 최고의 존재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어느 날 성경에서 I am을 딱 보고 이 이름이 맞다 이거예요. 왜? I am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하고 라는 의미고, 이 의미 자체는 우리말로는 이제 할 수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 왜?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다 창조된 거잖아요.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이제 번역을 일단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I am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I will be, 있을 것이다도 아니고 I was, 있었다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전,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초월한 거죠. 항상 계신 분이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성을 나타내는데 가장 좋은 그 이름이 뭐냐면 I am이에요. 항상 계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영원토록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하실 수밖에 없죠. 왜?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다 했으니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I am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이게 이제 I am, 그럼 나는 있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I am a boy, 그럼 나는 소년이다. 그럼 이다가 돼, 이다. 그러면 나는 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I am, 나는 뭐예요? The way, 길이요. The truth, 진리요. The life, 생명이라. 아니 뭐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죠. 그뿐만 아니라 나는 I am,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I am,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렇죠? I am, 나는 부활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I am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뒤에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all in all,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된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돼요. 뭐 예를 들면 백지수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편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 중에 그는 나의 방패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I am your, 내가 너를 보호하는 방패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위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반석이다. 그러니까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능력이시여, 나의 안식이시여, 나의 기쁨이시여, 나의 즐거움, 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하고 똑같은 거죠.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알파는 뭡니까? 처음이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철자, 어떤 한 언어의 모든 철자로 만들어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I am 다음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주님은 나의 능력, 주님은 나의 기쁨,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아버지,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 am이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는 최고로 적절한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I am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저호바라고 영어로는 발음을 했는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발음을 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이상하게 야훼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무슨 이방신의 이름을 갖다가 막 또 요즘은 다 거꾸로, 우리 교회에서 야훼냐 여호와냐라고 한 책 보셨죠?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냐?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을 이름을 밝힐 때 I am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름을 발음을 안 해. 왜냐하면 너무나 신성하고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입에다 담으면 불경스럽기 때문에 발음을 안 해서 발음을 몰라. 모음을 붙여야 돼. 예를 들면 우리는 기억, 그죠? 예를 들면 여호와 그러면 이응, 히읗, 이응이야. 그럼 이게 이응, 히읗, 이응만 써놓으면 이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음이 있어야 여, 호, 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그 모음을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을 쓸 때도 그냥 자음만 써놨어. 그래서 이것을 테트라그라마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서도 YHVH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모음, 자음만 써놨어요. 모음을 안 쓰고. 신성한 이름이라 그래서. 근데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영어로 번역할 때 저호바라고 해서 이제 모음을 부여했는데, 그것은 이제 히브리인들 중에서, 학자들 중에서 이 모음을 아도나이라고 하는 다른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모음을 붙여서 이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났던 여호와가 누구예요? I am!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라 이게 내가 여호와라고 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내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반석에서 너희에게 생명수를 주고, 그 예수님 계속해서 자신이 I am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이름을 발표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그 몽둥이로 잡으러 왔다가 I am이라 그러니까 그냥 다 꼬꾸라져 가지고서 넘어졌다고 얘기했었죠. 그 신성이 담긴 이름 앞에 두려워서.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I am 그랬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I am, 내가 맞다 이거. 그러면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하나님이신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죠. 14장 62절,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절.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로 나오고, 성경 곳곳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죠. 자,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고 내 주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심판해서 왕 중의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는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계시죠. 자, 그래서 자신이 바로 그분이다. 너희가 시편에서 읽은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구절은요.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분이 이제 셋째 하늘을 떠나서 이 지상의 왕으로 오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지상의 왕으로 임명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으로 가면 그 인자가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나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여기 사람의 아들 나왔죠?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가니, 아버지에게로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라. 그분께서, 아버지께서 그에게 아들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는 영존하는 통치, 없어지지 아니할 통치며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이게 천년 왕국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렇다 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제사장들이 아마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두려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이제 밝히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런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꼬꾸라지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목격하고 당신이 그런 분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모신 게 아니라 갑자기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63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증인도 필요 없다 이거야. 이놈이 신성모독,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신성모독을 한 죄인을 죽여야 된다 하고 지금 얘기를 했죠. 64절.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죄목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게 예수님의 죄목이에요. 그게 왜 죄입니까? 사실인데.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사실대로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얼마나 무지몽매했으면.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셔서 성경에 지금 다 기록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동원해도 모자랄 거라고 요한복음에 써놨는데 그렇게 많은 증거들을 보고서도 마음이 단단하게 강팍해가지고 이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야곱의 고난의 그 기간을 통해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다 두들겨서 패서 이제 몽둥이로 망치 패듯이 패서 다 갈아엎어야 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지금 완악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더라.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매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크고 흰 왕좌 심판석에 가서 너 이리 와. 왜? 네가 나 침 뱉었잖아. 하나님께서 그러실지 안 그러실지 잘 모르겠는데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날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침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며 누가복음에 보면 눈을 가렸다는 얘기인데 얼굴 가렸다는 얘기는 지금 눈을 우리도 그렇죠. 장난칠 때 아이들한테 얼굴을 이렇게 눈으로 가리고 뭐 이거 뭐야 맞춰봐 하면서 이제 장난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나 어디 있어? 그럼 뭐 아이들 보고 막 그러듯이 지금 예수님께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장난치면서 뭐라고 했냐?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이르되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예수님을 친 다음에 누가 때렸게 하고 이거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대언하라 근데 사실 대언이 아니고 예언인데 예언. 그러니까 맞춰보란 얘기인데 이 prophesy를 갖다가 대언으로 한 가지로만 계속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죠. 어쨌거나 뭐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하여간 우리말로 하면 하여간 맞춰보라 이거야. 왜 눈을 가렸으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맞춰보라 이 말이죠.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뭐 뺨도 때리고 하여간 뭐 정말 온갖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금방 구름 속에서 나타나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짓들을 저질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성 모독을 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저주,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려면은 예수님 나무에 달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있는 대로 돌로 안 쳤어요. 신기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그냥 목숨 걸고 하던 친구들이 전부 율법을 다 어겨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해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옷을 찢었다 그랬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옷을 찢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써놨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화가 났다든가 어떤 회개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인데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을 마음대로 자기 개인적으로 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심지어는 아론의 경우에는 자식들이 죽었는데도 울면 안 돼. 성경에 써있죠. 울지 말라고. 왜? 자기 자식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그냥 즉사했는데 이상한 불로 제사 지내다가 그렇죠? 그때도 울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정을 못 이겨서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상징적으로 무엇입니까? 더 이상의 이 땅에서는 제사장 제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구약은 여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상징인 지성소를 그렇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순간에 찢어지면서 구약의 종말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율법을 어기면서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났다. 죄는 끝났다. 아주 엄청난 상징을 나타낸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유대교의 종말을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님의 피로 인한 신약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오셔서 65절에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율법도 어기고 로마의 법도 어기고 완전히 불법을 저질렀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면 이 사실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 예, 7절서부터 보시면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지금 그러고 있죠.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침묵하셨다 그랬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이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불법,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저지르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이에요. 첫째, 지금 이들이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게 밤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나이트, 분명히 나이트라다 밤인데 밤에는 재판을 열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근데 안식일 전날에도 재판을 여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도 없이 당사자에게 직접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말을 근거로 해서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였어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형 선고는 법정에서 내려야 되는데 개인의 대제사장의 개인 사저에서 집에서 개인 사저에서 지금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분이지만 불의한 재판을 받았고 불의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어떠한 불법적인 행동이나 불의한 행동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혹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사탄 자체가 무법자 아니에요. 법을 안 지키는 자잖아요. 그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법을 주시는 분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뭐 이럴 수가 있냐, 뭐 억울하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물론 억울하긴 억울하겠죠. 억울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는 빈번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왜? 유일하게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다면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떠한 그 사람들이 인간들이 불의한 처우와 대접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죄 불법과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지고 가서 자신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십자가의 길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클라이맥스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출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와 같은 복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 과정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가 있는가.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시간 다 같이 잠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